안녕하십니까. 2023년 2기의 2과 공부를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결정적 순간이라는 제목으로서 공부를 함께 해 보겠습니다. 자, 2기 2과 결정의 순간입니다. 기억절은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계시록 14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기억절이고요. 이제는 이제 매일 주제 배경을 한번 보면은요, 첫째 날은 최종적인 선택, 둘째 날은 인자의 돌아오심, 셋째 날은 하늘의 심판, 넷째 날은 성자의 면류관, 다섯 번째는 모든 씨앗을 열매를 맺는다라는 소제목으로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 2과 결정의 순간에 대충 개요를 한번 잡아본다면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들어야 할 적절한 진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모스 3장 7절인데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각 시대마다 그 사람들에게 들어야 할 적절한 기별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사건입니까? 첫째, 홍수에 대한 경고의 사건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초림의 기별을 주어집니다. 세 번째는요, 재림전 심판의 기별도 주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재림전 최후의 기별이 주어지는데 오늘 공부의 요지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계시록 12장에서 14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걸 줄여서 이렇게 분리해보면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요, 이 시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고안된 특별한 기별을 세상과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게 우리가 말하는 새 천사의 기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전해질 긴박한 말세의 기별이 하늘을 날아가는 새 천사에 의해 전달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 천사의 기별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자비가 담겨 있는 기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별의 선택은요, 기별을 듣는 자의 선택은 우리의 영생을 좌우하게 될 기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기별이 되겠지요. 자, 첫째 날 최종적인 선택. 우리의 최종적인 선택은 무엇일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에 있을 일들을 일러주는데 예수님이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이지요. 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다. 예, 그때는 어떤 것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이요,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한 방법과 기별의 요지는 무엇일까요? 예, 방법은 계시록 14장 6절에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랍니다.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하게 되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한 것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자, 그러면은 요 세 천사의 기별의 요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로요, 세 천사의 기별은요,
6천년의 죄악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자비의 기별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의 의를 온 땅에 널리 알려주는 기별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 자비의 기별은요,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따를지 아니면은 거역할지에 대하여 마지막 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최종적인 선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자비의 기별이 중요한 이유는요, 중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계시록 22장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속히 오리라. 마지막이 된다는 거지, 이 기별의 요지가요. 예. 했으면 그때에 예수님은 최종적 선포인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는 확정이 선포되기 전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이 기별의 중요점이 이겁니다. 마지막 운명이 결정될 것인데, 결정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해야 된다. 어떤 선택이요? 예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거역하든지 간에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된다. 자, 이 선언은요, 모든 사람의 운명이 그리스도를 따른 자와 거부한 자로 결정지어지게 되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에게는 영광스러운 결정의 장면이 될 것이다. 이 결정이, 최종적인 이 선택의 결정이 우리 인류의 최후의 결정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받든지 아니면 불의한 자로서 멸망을 당하든지요. 자, 우리는 이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 이 날을, 최종적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선택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지요? 날마다요. 날마다 작은 일에서부터요. 예수님 편이든 반대편이든 선택하는 삶에서 지속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최후에 가서 옳은 대로 선택하고자 해도 예수님 편에 설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계명에 충실하기로 선택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선택자의 삶은 품성 변화가 있어야 한다. 예. 마지막 날 사건들 295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 때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으신다. 변화의 사업은요, 우리 품성의 변화는요,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매일의 생애는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자는요, 계명이 충실해야 한다. 이 성품 변화에 따라서 따르기 위해서는 계명이 충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믿음과 행위 43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자로서는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 계명을 범한 자는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 계명을 범하는 자는 성품 변화도 안 됐다는 것이죠. 그분의 율법은요,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된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된다 이겁니다. 예, 저자는 교훈을 이렇게 합니다.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는 영원한 선고가 주어질 것이다. 그 선고는 마지막 날, 큰 날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일에서 선택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큰 날에 결정해서 우리가 선택하겠다 하는 것은 늦은 일이다 이겁니다. 자, 둘째 날은요, 인자의 돌아오심이라 돼. 인자의 돌아오심. 예, 인자라는 뜻을 이제 깊이 여기서 사용을 하는데요. 계시록 14장의 핵심은요, 그분의 백성과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지막 날의 기별에 관한 핵심 구절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별의 중심은요, 이 기별의 중심은 뭐라고요? 인자에 돌아오신다는 재림에 있다. 인자에 돌아오신다는 재림에 있다. 인자가 굴렁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는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의 핵심입니다. 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인자 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인자라고 말하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자, 그 이유는요, 예수님은요 복음서에서 자신을 인자라는 용어를 갖다가 82회나 썼다는 겁니다. 82회나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82회나 사용했다 하면은 예수님은 그 칭호를 통해서 당신 자신과 우리를 동일시하시는 용어가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우리 인간하고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했다는 그 뜻은 인간으로서 우리와 동일시하기 위한 용어로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챙겨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분은요 우리가 당하는 유혹과 시련을 함께 겪으시고 이기신 사람이란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유혹이나 시련을 자기도 당했다. 그러니까 나도 인자고 너희들도 인자가 아니냐라는 표현을 한다는 얘기겠지요. 자, 그분은 우리를 하늘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돌아오시는 애정을 표현했다. 이 말은 나는 너희와 똑같은 인자다, 인간이다라는 뜻을 나타낸 애정의 표시라고 보아진다 이겁니다. 그럼 다섯 번째는요, 우리를 위해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셨던 바로 그 사람이란 표현이다. 재림하는 예수님이요,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사신 그분이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자라는 말을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분은 인자로서 사탄의 맹렬한 핍박에서도 승리를 하셨고요. 그래서 구원이 가능해졌고 그분은 그러기에 인자로서 당당하게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자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보여주시는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재림하실 분이시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인자라고 말하면서 그분은요 염소 무리 중에서 양을 분리해 내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시는 일이니까요. 마태복음 24장 30절은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인자로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시대의 소망 707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재판관이 되실 것이며 그분의 판결에는요 상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때 모든 은밀한 일들이 하나님의 얼굴의 빛 가운데서 드러나게 될 것이며 각 사람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겁니다.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인자가 오실 때요. 자, 교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절개 부르신 것은요 우리와 같이 되신 그분의 사랑이 담긴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그 인자가 우리를 다시 데리러 돌아오는 심판의 주님이시다. 심판의 주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셋째 날은요 하늘의 심판입니다. 하늘의 심판이 뭡니까? 계시록 14장 14절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이 두 성경절의 유사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뭐가 같은 점인지.
자, 사도행전 1장 19절은 그들이 보는데 그가 올리어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구름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럼 계시록 14장 14절은요. 요한은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더라 이렇습니다. 그 유사성은 뭡니까? 구름입니다. 구름 위에 오르신 예수님,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을 표현한 것은 우리가 두 성경절의 유사성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기에서 이 구름은 뭐였냐? 이 구름. 여기에 구름에 앉으시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 구름 위에 앉으셨다든지 구름이 가리워졌다든지 이 그 구름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예, 저자는 이렇게 합니다. 이 구름은요. 천사의 무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의 무리를 표현한 것이다. 편역자 주라고 해놨으니까 이렇게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늘에 보이는 그 구름이 아니고 천사의 무리가 우리 눈에 보았을 때 구름같이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림 예수는요. 어떤 예수님일까요? 인자라고 말했으니까 우리하고 동일시 되는 분이라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기를 나사렛에서 먼지 나는 거리를 걸으셨던 그분이 인자다. 그 사람이다 그냥.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혼잡한 거리에서 사역했던 분이다. 이스라엘 마을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갈릴리의 언덕 풀밭에서 설교했던 분이다. 이 예수가 그 인자가 다시 오신다는 것이다. 우리하고 얼마나 친밀감을 주십니까? 자, 인자로 성전하신 예수님은요, 하늘 법정에 앉으신 그 심판의 광경을 한번 볼까요? 예, 이것은 내가 다니엘서에서만 나오는 말인데요. 다니엘 7장, 그 다음에 9절, 10절. 그러니까 만만의 천사와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 하늘 법정에 자정한 것을 본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늘 법정에 앉은 모습입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는요. 우리의 삶을 기록한 하늘의 책들이 우주 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 심판대 앞에 펼쳐져 있었다. 다니엘 7장 13절에서는 인자는 예적부터 계신 아버지께 나와 그의 영원한 나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판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음을 온 우주 앞에 드러내는 것이 된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심판은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탄의 거짓 참소를 대항하여 하나님 자신의 성품도 옹호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심판대 앞에 설 우리는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그 두려운 심판대에 우리는 설 수가 있을까 과연? 우리의 희망은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뇨. 예, 정죄함이 없다면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요한일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 옹호하는 자가 있다 이럽니다. 그 자가 누구냐? 곧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심판대 앞에 우리를 옹호하는 자, 대언하는 자로 나타나실 것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옹호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이 법정 앞에 서서 두려움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히브리 9장 15절에는요.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와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법정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했던 그 약속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심판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희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악인들에 대한 하늘 법정의 심판대는 어떨까요? 각 시대의 대쟁투 668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악인은요, 하늘 정부에 대한 대반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소송에 대하여 단언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핑계할 것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삭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는 것을 먼저 선포해 줬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입증된다. 악인들은요, 그들의 반역의 생애를 통하여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그때는 깨달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의 시임이 중한 것이 일찍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절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 이 사항에 대해서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의 심판의 중심에는요, 인자, 예수님이 있다는 겁니다. 인자가 그 자리에 계신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위안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다면 우리의 대언자고 옹호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자, 넷째 날은요, 성자의 면류관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있었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에 면류관, 금 면류관, 성자로서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을 여기 계시록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면류관의 내력을 한번 볼까요? 이 예수님의 면류관의 내력은요, 지상에서도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도 면류관을 씁니다. 근데 지상에서는 면류관은 뭡니까? 예, 예수께서 이 땅에서 수치와 조롱을 상징하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는 겁니다. 예, 이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는요, 가시 면류관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의 예수님은 어떤 면류관을 썼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을 보시니 머리에 금 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이한 낫을 가진 인자로서 묘사를 했는데 여기에 금 면류관은 무엇이냐 이거지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면류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한답니다. 이 스테파노스로서는 왕관이 아니라 왕이 쓴 관이 아니라 누가 쓰는 거요?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화관을 얘기한다. 꽃의 면류관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 운동선수들 있지요. 마라톤 선수들이 1등 하게 되면은 이 면류관을 쓰는데 그와 같은 화관의 면류관을 가리킨다는 얘기입니다. 왕관을 가리키는 말은 헬라어로서 디아데마이다. 그래서 이제 디아데마, 그 다음에 스테파노스. 그래서 스테파노스는 왕관을 승리관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디아데마스는 왕관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한 낫을 가졌다는 이한 낫이 뭐냐 이겁니다. 이 낫은 여러분 잘 아시죠? 추수 때에 추수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 그 다음에 풀을 베기 위해서 풀을 베는 도구가 낫입니다. 기역자로 모양으로 된 낫입니다. 그래서 추수자가 수확물을 거둬들이는데 필요한 도구로서 묘사되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수꾼의 임무와 식물의 자란과 영적 성장의 교훈은 식물권 65, 66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씨가 발화하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 생활의 시작을 나타낸다. 이 식물 교훈에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곡식이 자라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나타내고요, 천년계와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자라남이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식물은요, 자라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도 자라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곡식이 익으면 어떻게 할까요? 추수꾼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완전하게 되면은 추수꾼은 와서 추수를 해 드린다는 겁니다. 자, 곡식이 성장하여 익으면 다음 단계는 뭘까요? 추수지요, 당연히. 야, 그래서 이 두 성경절의 유사점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14장 15절, 마가복음 4장 29절. 예, 계시록 14장 15절에는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도다라고 계시록 1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4장 29절은 뭡니까?
열매가 있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 두 성경절은 곡식이 익으면은 추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추수꾼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추수꾼으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천사가 성전의 영광 가운데서 계신 예수님 앞에서부터 나와서 말을 합니다. 때가 되었나이다.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가서 당신의 자녀들을 집으로 데려오십시오 하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누굴 보고요? 예수님을 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추수꾼으로 오신다는 거지요. 당신의 자녀들을 데리러 오실 그리스도, 시대의 소망 741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놀랍도록 아름다움과 영광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그분을 호위할 것이다. 그때 그분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며 천하 만국이 그분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눈이요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찌른 자도 역시 볼 것입니다. 가시관 대신에는 이제는 그분은 면류관 속에 면류관이든 영광의 면류관을 쓰실 것입니다. 예,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성리자의 면류관을 쓰시고 곡식을 거두러 즉 은혜로 변화되고 성화의 열매를 맺은 성도들을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다섯 번째 날은 모든 씨앗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14장은요 두 종류의 추수를 얘기합니다. 이 두 종류의 추수가 뭡니까? 예, 선의 추수, 그 다음에 악의 추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추수하러 오니까 어떠세요? 선과 악은 완전히 익었기에 추수가 하러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 두 추수를 하나는 금빛 곡식 추수라고 얘기했고요. 이는 선의 추수입니다. 그 다음에요. 한 추수는 포도 추수입니다. 포도 추수. 이거는 악의 추수입니다. 예, 두 개 다 추수는 같은 추수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 다 무럭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빛 곡식 선의 추수는 어떤 추수냐? 계시록 14장 4절이요. 이 사람들은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들은 선의 추수를 합니다. 저 선의 추수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포도 추수입니다. 포도 추수는 악의 추수입니다. 이 세상에 악이 무르익었다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9절 20절에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까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움에 퍼졌더라. 이 악의 추수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놓고 성 밖에서 그를 밟았어. 그 피가 어떻게 된다고요?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움에 온 땅에 퍼졌더라는 뜻의 이 얘기를 1600 스타디움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의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들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한번 물어봅니다. 이 포도의 추수,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이 추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10장 10절 그도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영멜에 들어가는 것이 포도 추수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두 가지 수확이 있다 했습니다. 금빛 곡식의 추수는 의인을 상징하고요. 피투성이 포도의 추수는 불의한 자나 잃어버린 자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 두 수확 모두 완전히 익었습니다. 뿌려진 모든 씨앗은 완전히 성숙했습니다. 악도 성숙했고 선도 성숙해서 두 개 다 물어 익었어. 마지막 추수를 하게 된 겁니다. 자, 두 종류의 결실입니다. 곡식은 다 익었고 포도주도 다 익었다는 겁니다. 황금빛 곡식의 결실은요, 그분의 은혜, 연민, 자비와 사랑의 행상은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들이고요. 잘 익은 포도의 결실은요, 탐욕, 정욕, 시기와 질투, 미움, 사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익은 포도의 결실이 된다 이겁니다. 우주는 하나님께 대한 반정의 온전한 결과도 보게 될 것이다. 강교함, 사악감, 죄, 불법이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 온전히 드러날 것이다. 선과 악, 옳고 그름, 순종과 불순종 사이의 대조가 온 우주, 인간과 천사 모두에게 분명하게 드러날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심판은요, 항소도 없을 것이고 오해도 없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에는 그럴 것이다. 그의 교회정은 5권 51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리라 합니다. 그분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길도 없을 것이고 완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도 결코 없을 것이고 오인도 있을 수가 없을 것이고 이 장엄하고 무서운 재판석에 그대가 설 때 그대는 침묵해질 것이다. 그대가 지금 죄를 버리고 열심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한다면은 그대는 범죄하고 정죄받고 소망 없는 상태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또 저자는 교훈에 이렇게 적어줍니다. 주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신 후에 그 열매를 판단하실 것이다. 그날에 무한히 값진 열매가 온 우주 앞에 공개되는 것을 우리는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은요, 우리의 한 일생의 최후의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 이제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 세천사의 기별이죠. 영원한 복음은요, 이 중요한 결정을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시키니까 순간에 결정을 어떻게 하든지 그건 본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 속히 이를 것인데 그 심판의 때에 어려운 백성을 위한 인자가 나서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대쟁투의 맥락에서 심판의 때에 하나님과 그 백성의 품성이 드러나고 사탄과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영원한 결과가 선고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우리가 최후의 결정할 때입니다. 어떻게 결정하든지 각자는 선택을 할 것인데 그것이 영멸에 들어가는 것인지 영원한 생에 들어가는 것인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건 우리는 선택은 자유의지로서 자유 선택권을 가지고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선택하는 것이 우리는 훨씬 좋지 않을까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